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은 7번 돌아서 활 한 번 쏘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여리고성이 첫 승리지 않습니까? 그 첫 승리를 거두고 굉장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댄 것입니다. 자, 정말 이 여리고성을 승리한, 여리고성을 함락한 그 기쁨, 또 그 감사, 감격 속에 있던 그들이 갑자기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분위기는 갑자기 싸늘해졌고 또 침울해졌고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얻는 교훈은 죄는 말이죠. 죄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이제 승리한 그 기쁨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아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기쁨은 사라지고 그 감격은 사라지고 이제 분위기가 싸해지는,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또 분위기가 다운되는 그런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앗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에게 뭐가 사라졌느냐면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회개하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사라졌어요?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의 첫 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든 사람이든 이거 하나님 것으로 이제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이제 뭐라고 경고를 하셨냐면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하셨죠. 자,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여리고성은 첫 성이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 만약에 그래서 이 바친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하셨죠. 자,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댔어요. 그래서 그가 취한 물건, 그가 가져간 물건이 7장 2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 다음에 은 200세겔과 그 다음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그가 가져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간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리고성을 막 점령하면서 경황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친 거죠.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감쪽같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치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아주 세세한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간이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자기가 가져갔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확하게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간이 바친 물건에 손을 댔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모세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가 다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문제는 죄를 숨기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아간이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했다면 그는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간도 뭐 순간 욕심이 나서 그 주님께 바친 물건을 자기가 훔쳤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아마 주님이 용서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적발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면 그때는 이미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어떤 죄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자, 아간의 죄가 뭐죠? 아간의 죄가 뭐죠?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댄 거죠.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훔쳐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바친 물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사람이 손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아간과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리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딱 떼갖고 숨겼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숨긴 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네가 하나님을 속일 줄로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 두 부부가요 한날에 같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이 있죠. 또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돈꾀를 맡았어요. 재정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름대로 가룟 유다를 굉장히 신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정을 맡겼는데 이 가룟 유다가요 하나님의 재정, 하나님의 헌금을 자꾸만 훔쳐가는 것입니다. 자, 그걸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꾸 손을 대고 도둑질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넘길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팔아서 받은 그 은 30을 자기가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걸 성전에 갖다가 던져놓고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들이 있는데
성도는 그것에 손을 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보면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금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악에 빠뜨렸고 불행에 빠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것들 중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의 날로 그렇게 삼았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침범하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범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 그것은 결코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날인 주일을 여러분 자기 생명처럼, 내 생명처럼 여러분들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것들 중에 11조가 있습니다. 11조.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11조는 성도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구약성경 39권 중에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그렇죠. 말라기죠. 근데 그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1조를 떼어먹은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자, 말라기 3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11조를 손을 대고 11조를 떼먹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 거기에 여러분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11절, 1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또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하나님의 11조를 차일피일 미루고 안 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신학교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11조를 안 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새해 나갔냐면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입니다.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때 주한이 그 돌 때 받은 금반지 뭐 또 이렇게 제 금반지 그 결혼 반지 여기까지 다 털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다 털어가서 그 금반지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11조를 안 낸 정확히 그 금액만큼 털어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 또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프면 병원비를 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주님께서 건강케 하셔갖고 그것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11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아간의 범죄에서 이 죄가 얼마나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이 죄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간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제 진멸할 때 이제 보니까 좋은 옷과 금, 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욕심이 생겼을 때 그 욕심을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 욕심을 계속 이제 갖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옷과 금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 죄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는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 이렇게 죄는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작은 죄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욕심으로 시작한 것이 점점 이것이 죄가 되고 죄가 점점 자라서 사망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결국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죄라도 그것을 크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죄를 무서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죄는요, 죄를 지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바울은 죄를 누룩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라는 말은 오늘날 말하면 이스트죠. 이스트. 그래서 빵을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빵을 부풀리는 게 이스트고 누룩인데 이 죄의 속성은 온 덩이에 이렇게 퍼진다는 거예요. 자, 아간의 범죄로 어떤 악영향을 끼쳤느냐? 일단 이 가족들에게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이 같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가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가 속한 지파와 그의 가문에게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먼저 그에 속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면 그의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세라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름은 뭐죠? 삽디죠. 삽디의 손자니까. 그 다음에 그 아간의 아버지가 누구죠? 갈미죠. 갈미. 그러니까 이 집안 증조 할아버지부터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아담의 범죄는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게까지 불명예를 끼친 거죠. 이렇게 죄는요, 자기 혼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그리고 그의 가문까지도 그렇게 불명예를 안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나와 있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지금 범죄자가 된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죄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에게 틈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경건에 힘써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제가 주는 그 해악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자,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어요. 그리고 진노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그들이 이제 뒤에 보면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바로 죄인 거죠. 자, 우리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5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은혜와 복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5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써먹써먹하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간의 범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아간의 범죄가, 이 죄가 얼마나 우리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실 여러분, 아간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욕심을 품기도 하고 또 다른 물건을 훔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아간처럼 죽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일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